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공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되어서 이제 본인이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지 못할 줄을 알고는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너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죽기 전에 축복해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사냥하러 들로 갔는지 산으로 갔는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자식에게 큰 축복을 비시고 싶어 하시는데 형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다. 너는 사냥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는 사냥 기술도 부족한 것 같으니 양떼에게 가서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요리해서 줄 테니 그 양 요리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내가 어찌 형 예서를 대신하겠습니까?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 지시대로 자기를 꾸미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요리한 양고기를 드리고는 아버지가 장자에게 비는 마음껏 비는 요리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비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논란을 해온 것이 사람이 이성의 동물이냐 아니면 감성의 동물이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논란을 벌리다가 결론을 내기를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다, 사람은 이성으로 살기보다 감성으로 산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국민 어느 나라일까? 정말 행복하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생각에는 문명이 발달된 나라,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 살고 싶어 하는 나라, 이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1, 2, 3, 4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다니, 경제적인 발전도 없고 문화적인 혜택도 부족하고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살기가 어렵고 힘든 나라 국민들인데도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1위였더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머리로 사는 사람보다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삭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요리를 해와라. 여러분, 축복에 관한 내용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감성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의 문제. 오늘은 이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이성적으로 해석했나, 감성적으로 해석했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따뜻함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그 율법의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마음을, 감성을,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달란트 하면은 재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가진 재능, 또 그렇지 않으면 사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능 중에 재능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물론 예수님 비유 중에는 주인이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해서 5달란트를 맡기셨고,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 받은 사람, 그 달란트 중에 달란트가 뭐냐? 재능, 손재주, 말재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뛰어난 달란트, 탤런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다고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능.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세 종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 한 사람은 눈물겨우도록 주인에게서 느끼는 감사가 5가지나 됐다. 정말 주인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이면에 대해서 저런 면에 대해서 감격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 깊은 신앙을 가졌고 2달란트 역시 주인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깊고 또 깊고 또 깊다. 이런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머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인과의 나중에 계산할 때를 생각해서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지 않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세심할 만큼 이 분야에 저 분야에 이런 면에 저런 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워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는 감사한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열처녀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으라.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 이성적인 교훈보다 감성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어두운 힘든 자기 삶을 빛으로 비추면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사랑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마음이 깨어있으라. 그것이 곧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다. 그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깊고 심오한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 있습니다. 산상 교훈이라고도 하고 보훈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8복이다, 8가지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돌이켜 깊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 그게 바로 마음속에 간직한 최고의 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을 팔복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10가지 못 갔어요. 팔복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2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모함을 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이다.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응답하게 된 인생을 사는 그 자체를 잊지 아니하고 깨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 사랑으로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달란트 중에 감추어진 심오한 달란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보통 사람들은 요새 보면 외모지상주의 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재능을 제일로 여기는 시대, 또 그런가 하면 지위를 탐하고 부러워하는 시대, 그런가 하면은 많은 소유를 갈망하는 시대, 또 그런가 하면 가장 좋은 배경을 부러워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을 보고 외모가 어떠냐, 재능을 어떤 재능 가졌느냐, 또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떠냐,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그런 데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귀히 여기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깊은 마음. 다윗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용기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보다도 재능도 뛰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물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요 근간에 보면 누구보다 앞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이런 사람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 대상을 고를 때에도 외적인 것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그런 깊은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3단계를 분류해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첫째로는 동물학적인 감사, 반사적인 감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응답의 감사. 감사하는 마음도요, 습관도요, 생활도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든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을 할 줄 아는 감사,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더 깊은 감사가 있어요.
신비한 감사, 오묘한 감사. 옛날부터 그런 얘기했습니다. 효자는 부모에게 잘하는 게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 효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깨달음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격, 성령의 은혜, 깨달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원수처럼 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버지의 감사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짐승 취급을 받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사람이 강도 만난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나아가 그를 치료해 줍니다. 이게 깨닫는 믿음, 깨닫는 사랑.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종일토록 주인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고생하고 힘들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는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드는 주인을 신중 들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나는 유익한 종, 이 쓸모없는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쫓지 않고 주인을 받들어 섬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성령의 감동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감사. 삼중고의 성녀라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런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을 앓다가 듣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삼중고의 성녀 7살 되었을 때 셀리번이라고 하는 가정교사를 부모들이 선택해 주었는데 그의 도움으로 그의 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운영할 때에 한 얘기가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셨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깝게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물론 병들었다는 소식을 먼저 들으시고는 나사로가 어떻게 될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급히 가지 않으시면 나사로가 죽을 걸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일을 좀 더 보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돌아오십니다. 그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람이 죽은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섬기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살리시는데 왜 너 오라비는 못 살리셨느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은 사람을 동여맨 옷을 그대로 입고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의 옷을 벗기고 산 자의 옷을 입혀라.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 마음을 향해서 소리치고 계신 것은 죽은 자의 신앙에서 산 자의 신앙으로 나오라. 그런 부르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은 신앙에서 깨닫는 신앙, 무능한 신앙에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신비한 신앙인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슴이 식어내리거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원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깨어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의 빛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믿음의 짐을 되어 때마다 쓰임받는 복되고 복된 감사하고 감동하는 신앙인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 사는 생활 가운데 주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어 하나님 성전에 이르며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경영 삶에 더 넉넉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공경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죄인된 몸으로 오갈 데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품에 품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충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